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복된 소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복된 말이라고 좋은 말을 던진다고 해서 그것이 곧 복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소리를 원래 헬라어로 보면 유앙겔론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는데 사자가 전해주는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가스펠, 갓스펠이라고 하는 합성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문자, 하나님의 편지,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적 의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전해지는 기쁜 소식이 복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구원의 소식이 복음입니다.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또 바로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다시 부활하시는 구속의 사건, 구원의 사건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증거된 것,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시작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도를 보면 마가복음이 원복음이라고 해서 가장 먼저 자료로 남아있고 그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세계복음,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되었다라고 학자들마다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마가복음이 어쩌면 가장 연도가 일찍 시작됐는데 그 첫 번째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의 메시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복음의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예표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 구약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꾸준히 말씀하셨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확실한 복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은 그들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율법은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의 복음이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은총의 복음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약속을 받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이 언약의 복음, 이 언약의 약속이 곧 복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미디안 광야에 있었던 모세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운명처럼 버려진 존재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민족으로 세우기 위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이 모든 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복음의 시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으로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부르시고 다시 복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복음은 무엇인가?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복음의 출발이고 시작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찾아오셔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할 계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 됐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 요셉의 총리 대신일 때 애굽에 내려가서 살기를 시작하면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지금의 이집트라 얘기하는 이 애굽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상들에게 팔린 사람입니다. 은 20에 팔린 요셉.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어느 날 보니까 이스라엘에 기근이 생긴 거예요. 거기서는 더 이상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을 내려갑니다. 그 형제 야곱의 11 아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요셉을 애굽에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요셉이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영접하면서 애굽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사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그 근동 지역의 가장 큰 나라였던 애굽의 총리 대신, 그것도 바로왕의 모든 총애를 받고 있었던 요셉의 형제들에게 주어진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가장 좋은 땅이라고 하는 고센 지역의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터전을 잡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일 강변에 삼각주를 형성하고 있는 이 고센 지역은 아주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그냥 사는 것뿐만 아니라 400여 년을 살면서 세력이 막강하게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걱정할 정도로 세력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짧은 기간처럼 보여지는 이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이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좀 더 잘 살고 좀 더 잘 되는 것 같고 좀 더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것처럼 보여지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잘 살고 편안하면 하나님을 쉽게 잊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잘 살고 자기들의 지혜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오늘 한국 사회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불과 50년, 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했고, 그때만 해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규모로 벌써 세계 13위에 올랐습니다. 원래 10위까지 올라갔다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환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13위로 떨어지긴 했지만, 그 사이에 우리나라는 3만 불 시대가 열렸습니다. 세계에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잘 사는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 우리나라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절대 기하선상에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된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안한 삶, 축복의 삶은 그다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날로 번창하게 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무관심과 신앙적인 무관심은 어떻게 되냐?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으로 바뀌어졌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시간 힘만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다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가서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태어나면서 경쟁하고 감독을 줘서 그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는 내용이 없는데,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때문에 고통스러운 소리만 질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기억하사 우리를 돌보시고 붙잡아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 이 역사가 있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출발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게일케고르는 기독교는 종교적 개념을 다루는 게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내가 몸소 느끼고 체험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의 모든 여정 속에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고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마침내 알도록 푸시하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2024년을 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러 오실 때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나의 미래 비전을 분명히 제시해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가야 될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야 할 것이 앞으로의 삶의 목표를 어디로 세워야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람셋에서 안주의 삶을 살았습니다.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뛰쳐나와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센에서 평안한 삶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목적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섬기기를 원한다. 너희가 나와 함께하고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너희가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아니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새해를 시작하면서 비전을 세워보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비전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 속에 빠져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일 때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의 가나안 땅은 결코 쉬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안하고 젖과 꿀이 오르는 그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점령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우리한테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감으로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내가 증인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낙심했을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과 어려운 자리에서 뛰쳐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면서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홍해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냥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따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과 이 은혜가 있어서 우리에게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갈 때 설사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어려움과 문제를 능히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언약을 믿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기도의 응답도 없고 기대하는 것도 잘 나타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용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주시는 특별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의 고통과 어려움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냥 목표를 세운 것, 너희들이 그 목표대로 이루어가라 라고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목표를 이루어 갈 때까지, 그 목표를 향해서 갈 때마다 우리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마침내 그걸 이루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과정은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삶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두 가지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냥 단순히 뭔가를 목표로 세우고 이루는 거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그 과정과 여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그것을 나누며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욥은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이 되어 나오리라. 내 인생길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내 앞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과정을 통과시킨 후에는 반드시 정금이 되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올 한 해 혹시 여러분의 삶에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역사를 늘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표를 분명히 찾지 못하면 때로는 더 큰 어려움 속에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를 해방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모든 사람이 일제의 압제로부터 벗어난 축복의 시간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초점에만, 해방에만 초점을 두었던 이 민족, 해방 이후에 해방이 주는 의미와 목적을 상실했을 때에 방종과 다툼이 있었고 자기 권리와 권익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땅은 동족상잔의 비극이라고 하는 6.25를 경험하게 되고 지금도 여전히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아픔의 현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비전과 목표가 있을 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과 목적, 그 목표가 분명할 때에 우리는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신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한국 민족을 신자화하자는 비전과 꿈을 가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민족 성전으로 북한 땅을 마음에 품고 이 땅의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기를 소원하며 우리 이직표 목사님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 터전에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그냥 지나쳐서는 여기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시간이 날 때마다 이 민족 성전을 위해서, 한국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한신교회를 통해서 이 지경이 넓어지고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목표는 분명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홍해가 갈라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경험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유다라고 생각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홍해가 가로막고 나니까 그 초점이 홍해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홍해가 없었다라고 하면 그들은 가나안에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홍해가 없었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 속에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것이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셔서 이제 출애굽을 시켰는데 첫 번째 만난 것이 홍해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 곳을 집중하도록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광야만을 바라보지 않고 홍해만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가르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혹시 2024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앞에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혹시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광야 같은 어려운 길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그 광야와 그 홍해를 가르시고 통과시켜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 역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네가 있는 그곳이 지금 내가 너에게 주신 파송의 현장이다. 네가 있는 그 가정이, 네가 있는 그 교회가, 네가 있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파송한 곳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2024년을 살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파송의 현장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믿지 않는 남편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고, 내가 잘 가르치지 못하고 잘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이 기도의 제목, 내 사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곳에 비전과 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었던 모세, 여러분 모든 것을 실패자처럼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에게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다. 너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루실 거룩한 땅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심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땅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공동체가, 목장이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땅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2024년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삶의 터전을 우리 모두에게 그냥 맡겨두시지 않고 그 옆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마침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2024년을 승리하는 믿음으로, 또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2024년을 시작하면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셨다는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비전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마다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뜻을 이루기까지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복음으로 다시 봤습니다.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가정, 내게 맡겨주신 사업, 내게 맡겨주신 직장, 내게 맡겨주신 공동체, 내게 맡겨주신 목장, 내게 맡겨주신 교회에서 하나님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가 2024년 12월 달에는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 그래서 100배, 60배, 30배를 결실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